자, 이 분향단이 나왔습니다. 조금 열어보세요. 자, 분향단. 우리가 늘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성막을 이제 해나가는데 이 성막이 지금 6월까지 아마 계속 될 거예요. 되는데 이 성막 여러분 그 총 길이가 50m 정도 된다 그랬지요. 100규빗이니까 45.5m인데 뭐 학자들이 서로 말이 많아서 그냥 45.5m가 됐든 50m가 됐든 그 정도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옆 그 문 쪽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길이는 25m 정도 된다.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직사각형이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동쪽 입구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반드시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것은 이 번제단의 문제는 회개의 문제인데 회개의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문제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번제단입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고 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 무엇을 보라고 그랬어요? 물두멍을 본다 그랬죠. 물두멍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손발을 씻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손발을 씻는다고 하는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회개에 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바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발을 씻는 것 때문에 안 씻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옥에 가진 않아요. 저주받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구원은 받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해. 왜? 손발을 씻지 않고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발을 씻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자기의 자아. 그래서 이 물두멍은 그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구리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물을 보면서 자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아가 안 된 거예요. 자아가 안 된 사람은 자기를 막 드러내고 소리를 치고 막 난리를 친다고. 이게 바로 물두멍을 아직 지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물두멍을 아직 지나가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아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자아를 이제 아는 사람, 자신을 그래서 이 자아를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겸손해. 왜?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못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저 물두멍 앞에 서면 누구나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손을 닦고 자기가 내가 바르게 이렇게 주 앞에서 해야지 그것입니다.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지 않던 것을 돌이켜서 믿기로 한 것이 이제 번제단이라면 두 번째 물두멍에서 들어가는 회개는 뭐예요?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혼용해서 회개,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것도 회개하고 남에게 나쁜 말한 것도 회개하고 그것이 말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자기 자아를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물두멍을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막 좋을 때는 편안했지만 조금 나쁘면 막 기질이 나와요. 아직 물두멍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에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이렇게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 휘장인데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금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향단이라고 말하는 건데 오늘 설교해 될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이 분향단의 위치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법궤 앞에 있다. 왜 설명을 그렇게 할까 그거예요. 왜 설명을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 굳이 법궤 앞에 분향단이 있다라고 설명할까? 다른 얘기는 그렇게 안 해요. 법궤 앞에 떡상이 있다. 법궤 앞에 금등대가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 분향단만 바로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 바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7월 1일에 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그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붓고 이제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그 안에 안개가 가득 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법궤 뚜껑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이것을 신탁을 받아온다. 하나님 말씀 받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본문에. 그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분향단에서 분향이 제대로 안 되면 뭘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위치가 어딘지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어떻게 생겼느냐? 저렇게 생겼어요. 그럼 저게 그림이 맞느냐? 아무도 몰라요. 크기만 나오지 모양이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높이는 2규빗이다. 2규빗은 1m 정도 된다는 말이고 가로 세로가 50규빗이다. 50cm다. 이렇게 나와요. 1규빗이니까 50cm 정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모나고 그다음에 이동할 때마다 막대기를 껴서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메고 가기 때문에 가볍지만은 저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양쪽 네 모퉁이에 뿔이 달렸다. 뿔. 자, 이 뿔은 요렇게 생겼는지 더 컸는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의 뿔이 있다. 이 뿔이 어디에도 있어요? 뿔. 성소에 들어가면 뿔이 또 한 군데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불을 때는 첫 번째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그렇죠? 번제단 양쪽에 네 군데의 뿔이 있어요. 그러면 왜 분향단에 또 뿔이 있을까 이거예요. 왜 분향단에 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관계되는 얘기와 분향단과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자, 한번 또 넘어가 봅니다. 분향단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자, 요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향 그릇이 있다. 여러분 향로라는 거 보셨지요? 향로. 우리나라 백제 향로도 있고 다 향로가 있는데 이것이 뚜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가운데에 향로가 있어서 그릇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숯불을 올리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반드시 피워야 됐다. 근데 언제 피우느냐? 바로 금등대에 가위를 가지고 심지를 정리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아침 저녁으로 할 때 그때 이 금등대에 불을 댕겨다가 여기에서 향그릇에서 불을 피워서 향기를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될 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가운데는 향그릇이 있었다. 자, 또 하나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현대는 어떻게 생겼느냐? 현대는 어떻게 생겼느냐? 예, 현대에도 역시 분향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이 분향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이집트 kop틱 교회나 이런 교회들 가면 거의 다 저런
이 향단이 있습니다. 저 위에는 모래를 주로 깔아놓고요. 그 가운데 향 그릇이 있고 일반인들은 초를 이렇게 붙여서 꽂아놓고 합니다. 저 초가 보통 1달러 정도 해요. 그래서 돈을 1달러, 뭐 무조건 그냥 돈 안 내고 해도 되지만은 거의 다 내가 그냥 1달러 정도 넣고 불을 붙여서 거기다 꽂아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가 1달러는 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대부분의 가톨릭에도 많고요. 또 저것이 밖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동그란 이런 그 초를 만들어서 피우는 거 있습니다. 웜을 데울 때 쓰는 초 그런 것들로 불을 켜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향이 나는 초가 있고 향이 없는 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주로 저렇게 향을 피워요. 성전 안에서도 하지만은 주로 성전 밖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초가 그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거를 계속 피우면 이 실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끓음으로 덮쳐서 쩔어버려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밖에서 저렇게 피우게 되고 옛날에는 안에서도 피웠어요. 그래서 안이 시커멓게 됐다고 오래 피우니까. 그래서 이 그림들이 다 망가졌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안에는 뭘로 하냐? 전구로 해. 전구에 불을 켜고 밖에서는 초를 킨다. 하나 더 넘어가 보세요. 자, 또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면 똑같이 저런 향단을 갖다 놓고 모래를 붓고 그 위에다 초를 똑같이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면 유교적인 풍습에 대해서 기독교가 거절했기 때문에 초를 키우거나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전례 중에 하나는 초를 그렇게 향을 피우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래서 남이 피우면 우상숭배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가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이단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향을 피우는데 향 대신 초를 주로 키우고 그 가운데 보면 그 피우는 데가 있지요. 저기다 실제로 향을 피웁니다. 자,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고 불을 켜주세요. 이제 다 보셨습니다. 자, 오늘 분향단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분향단은 그야말로 향을 피워서 연기로 드리는 거예요. 연기로. 그러면 그 당시는 왜 그렇게 연기로 드리는 것이 중요했을까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 광야에 나가서 여러분 안 가보셨겠지만은 광야에 가서 밤을 지새우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모기야. 모기. 그 다음에 각종 벌레들이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벌레들이 살고 가서 이 텐트기 때문에 벌레들이 와서 그 구멍에다가 알을 낳거나 새끼를 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향을 해서 연기를 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벌레들이 다 나가버리고 냄새 나니까 나가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다. 왜? 연기를 피우니까. 벌레들이 연기를 맡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 불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안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 곰팡이가 피는 것을 이렇게 방지해. 왜? 아침 새벽에 이슬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게 때로 쌓이면 벌레가 또는 뭐 이끼가 이런 게 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향을 피워서 그 안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지하실에서 내가 오래 살면 폐가 이상해지고 피부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하실에서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연기를 피우면 그 지하실이 좋아져요. 곰팡이가 싹 없어집니다. 쑥을 태워봐요. 정말 달라져요. 자기는 막 냄새 난다고 싫어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스프레이 뿌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연기를 피워서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해야 되고 그 불을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 등대에서 갖고 와야 합니다. 금등대로부터 갖고 와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크기가 높이는 1m하고 가로 세로 50cm씩 네모나고 가운데는 이제 향을 피우는 그릇이 있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었다. 이 뿔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 뿔이 나오면 무조건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뭘 못해요?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해도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이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르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향단은 왜 금향단이라고 하냐면 만들기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은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예?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 다르지 않아요. 단지 거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가시가 크고 모양이 좀 다른데 똑같은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제목으로 쓰지 못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옹이가 많고 삐뚤삐뚤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의 인품을 의미해요. 그 사람이 조각목 같다는 거예요. 왜? 거칠고 옹이가 많고 삐뚤삐뚤하고 가시가 많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원래 뭐예요? 없다. 왜? 병났기 때문에. 그만큼 거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다. 그 사람의 인품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이 많은 사람은 인품도 나빠져요. 나빠져요. 진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이 조각목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의 조각목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금향단입니다. 금향단.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놔두면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아도요, 좋은 인품을 가진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느 시간이 되면 가시나무처럼 나와요. 큰 가시가 나오고요, 옹이가 나오고요, 거칠은 피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좋은 사람이냐? 그 거칠은 사람의 겉을 바로 황금으로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쌌을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금향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향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향기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 성도의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 자, 무슨 기도? 자, 성도의 기도는 금 같은 기도입니다. 금 같은 기도. 왜? 내가 금같이 쌓여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황금 같은 은혜로 존귀함으로 내가 쌓일 때 존귀한 금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존귀함이 쌓이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요, 거칠어요. 저주의 기도가 나오거나 막말하거나 그래요.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 집회를 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방언으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리겠지만 저처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마귀가 말하는 걸 말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시면 다 말하는지 알아요. 통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면 마귀가 주는 방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 방언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저분해요. 한 번도 안 보셨지요? 실제로 어느 때 아마 볼 수 있으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의 기도, 성도의 금 같은 기도, 이것이 바로 향단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능력을 어디로 갖고 와요? 땅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내가 금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금 같은 은혜와 금 같은 축복이 나에게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성소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려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요, 요즘 수많은 교회가 성도들의 비유 맞추는 설교를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쫓겨날까 봐.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설교 잘해.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화려한 설교를 하는데 치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땅의 화려한 지식, 새로운 어떤 문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화려한 배경, 이런 거를 알려주거나 보여주거나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의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월드교회 성도들이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설교를 1년 내에 줄창 들었다, 여러분 제발 안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얼마 있다가 나가요. 교회를 보니까. 왜냐하면 그 영혼이 병들어요. 병들어. 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몸담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영적인 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소를 강조해요? 성소를 강조하는 교회를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응? 그렇죠? 예, 왜 강조하느냐? 왜 강조하느냐? 그게 그 집을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영적인 역사를 내가 확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윤리를 강조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이런 걸 강조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어떤 나무하고 똑같다고요? 가시나무하고 똑같다. 내가 착하냐? 안 착해요. 왜? 피부는 가시나무처럼 거칠어요. 또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엄청 커요. 가시가 크다고. 요만한 가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조각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조각나무 가시가 한번 보여줬죠. 예전에 한번 얼마나 큰지. 이파리가 조그만데 가시가 이파리에 5배 6배 길어. 못 뜯어먹게 하려고. 그거는 바로 그렇게 거칠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칠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윤리적으로 바르냐? 바르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바르냐?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모습을 물두멍에서 정확히 보고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코팅되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금 같은 인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금양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몰라. 그냥 뭐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만 설교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약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향단입니다. 이 금향단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그렇죠? 야, 무슨 약속했어요?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이 뭐예요? 너의 후대가 이 땅을 점령하고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에게 이루어졌냐?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지면서 그것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후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대 사람들인 유다 족속들이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은 왜 유대인이에요? 유다 족속이라는 거. 왜 유다 족속만 남았어요?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질 때에 북쪽에 있는 11족속이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없어졌어. 그럼 마지막 남은 남쪽에 유다,
왜 유다라고 그래요? 남쪽 유다? 유다 족속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유대인이에요? 왜 유대 땅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살았어요? 7족속이 살았다고 대대로. 원래 7족속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해주고 너에게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유대인 땅이 된 거고 그것이 지금의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후에 민족들이 이 땅을 다 원래 우리 민족 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게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권은 줬어.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이 이어짐을 지들이 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를 누가 제패하게 되느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들이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인 거예요. 왜 그래요? 미국이 복음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막 하고 난리지만요, 트럼프는 보기보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폭군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고요, 바르지 않은 나라들을 뒤잡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가시는데 왜 전 세계가 자꾸 한국을 주목하느냐? 전 세계 언론을 잘 보세요. 지금은 전 세계 유럽이 이 몇 년 전까지만 장악을 했었지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는 나라가 여러분 아시아에서는 한국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누가 장악했어요? 일본이 장악했어요. 근데 그게 일본이 이제 서서히 밀려나가고 한국이 등극한다고. 어디 가도 한국이 등극해요. 왜 그럴까?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적인 이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에 하나님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이 있다. 전 세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가 가장 믿음으로 가 있는 유대인에서 옮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으로 옮겨갔어요. 어디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믿음의 대국을 이룬 대한민국에 또 한 번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 20년 이내에 전 세계 제패할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그럴 거예요. 안타까워 저는. 왜냐하면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선교를 했던 나라가 미국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인데 이런 데 다 떨어지고 나서 한국이 2등 했었다고. 근데 다시 지금 6위, 7위로 떨어졌어요. 다시 영국과 프랑스와 이런 나라가 더 선교를 많이 해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선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민족을 반드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성소를 잘 세우세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잠깐 매일같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 역사들이 결국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고요, 여러분의 후대를 세우고요, 전 세계 최고 1등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그곳에서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요셉이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졌느냐? 요셉 앞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그것을 어디서 했어요? 야복 강가에서 기름 붓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뤘다고요. 근데 지가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성소를 만들었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배드리고 약속해서 내가 나를 데려오시면, 다시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걸 덜덜덜 떨고요,
쪼개고 아끼고 냈을 거 다 쓰고 그렇게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이즈가 크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요 아직 물두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구원은 받았지만 물두멍에서 자기 자아를 보지 못해서 계속해서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지 못해. 내가 가시나무 조각목 같은 사람인데 금으로 싸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싸지 못해서 아직까지 내가 이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친 피부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옹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장하는 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늘 세상 것으로 화장하는 거예요. 늘. 그 사람은 결국 벗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금등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사를 그곳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있는 이 거룩한 성소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계약의 역사가 나의 현실로 나타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성막에 있는 번제단은 무엇으로 쌌어요? 성막의 번제단은 뭐로 쌌어요? 네? 뭐로 쌌어요? 놋으로 쌌다고. 놋. 뿔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놋으로 쌌을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이 당하는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누가 대신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조각목 같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그 금으로 다 코팅하고 나서는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위치가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아침과 저녁 시간에 향에 불을 붙여서 향기가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드려야 되는 금 같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것이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되어져야 되는,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이미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나서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이미 집에서 그 기도가 끝나고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소의 기도입니다. 금 같은 기도가 바로 그렇게 순수함,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런 순수함의 기도를 드리지 못해. 왜? 급해. 왜 급해? 하나님 앞에 좀 이권을 가져갈 게 많아.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구의 기도가 대부분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내가 무슨 기도했나 따져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곳에 머물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따라서 내가 순종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제어하시고 내 마음을 제어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우리는 오자마자 청구서가 많아. 이거요 저거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내가 말하기 전에 다 아신다니까요. 아셔요.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수한 기도와 예배를 준비하고 이곳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저절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금등대의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을 관리할 때, 금등대 불을 관리할 때 향을 피워야 돼요. 금등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의미해요. 말씀의 빛. 그럼 이 금향단은 무엇과 또 연결해야 된다? 금등대와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금등대가 불을 정리할 때 그 불 가지고 반드시 금등대에 불을 펴야 돼요.
이 금등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세상의 요구적 기도, 세상의 요구적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권에 관한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셔요.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동에서 자아를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고쳐먹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빛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주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교회 교인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 이 사람은 어느 정도에 와 있구나. 여러분, 말을 안 해도 다 알아. 이제 다 알아. 다 보면 안다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문 안에 들어왔구나, 번제단에 왔구나, 물두멍에 왔구나, 아, 이제 와서 금등대의 말씀을 받는구나. 이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떡상해 놓고 그 사람을 기도할 정도가 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말씀에 의해서 금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이 다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물두멍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해요. 허다해. 그래서 물두멍에서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기도가 많아요? 요구적 기도가 많아요. 청구서가 많아요. 청구서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고. 아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뜻대로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를 드린다면 미신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내용이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감동이 없어, 읽기에 바빠, 아니라니까요. 내가 한 절 한 장을 읽었어도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없이 읽어? 그러면 그냥 독서야, 독서. 성경은 독서하는 책이 아니에요. 몇 번 읽었느냐? 가끔 보면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300번 읽었다고. 그럼 막 쫄려. 나는 쫄려, 사실은. 성경은 얼마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너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슈퍼마켓 갔더니 엄청 물건이 많아. 몇만 가지가 있어. 그런데 그 많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오늘 사고자 하는 게 뭐냐? 그렇잖아요? 아, 오늘 기름을 사야 되는구나. 기름. 설탕이 필요, 설탕. 과자가 필요, 과자. 그것만 사면 되는 거지. 그 많은 물건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그것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말씀 많다고. 뭐가 중요해 그게? 몇 번 읽었느냐? 몇 회를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을 읽었어도 그것이 너에게 감동이 됐느냐? 하나님 너에게 준 감동을 따라서 네가 결단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미신적인 기도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기도나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저주를 퍼부거나 미움의 기도를 드리거나 귀신을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할 만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이런 기도는 똥 같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욕구를 뭐같이 버린다고? 뭐같이 버린다? 분토와 같이 버린다. 이게 뭐예요? 똥같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싸버린다, 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분토 같은 기도가 너무 많아요. 조금 더 쳐서 철 같은 기도가 많아. 조금 더 쳐서 은 같은 기도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금 같은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금 같은 이 기도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금양단은 지성소 성막교회 앞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뚜껑에 피를 붓고 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장소를 말.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돼서 기도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것과 관련이 있고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기도를
주술적인 것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영적인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좋은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16살에 주님이 내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 이후로 말씀 은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임했는데 나는 그때만 해도 내가 22살이 될 때까지 보통 사람은 다 그런 줄 알았어. 나는 원래가 예수 믿으면 다 그러는 줄 알았어. 그런 희한한 놀라운 세계가 다 있는 줄 알았어.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은사를 가진 지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도 두려워. 누구 기도해달라고. 왜? 너무 많은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무섭다고. 무서워. 진짜는 무서워요. 그래서 안 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해. 아예 내가 닫아 그냥. 나도 잊어버리고. 왜? 그것이 굉장히 힘이 들 수 있어요. 관리하는 게. 왜?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이 금양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무슨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이라고. 준비 과정. 아멘. 그래서 내가 집에서 성수에서 기도하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요구서 내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아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청구서를 다 내라. 아마 그랬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도 영과 진리의 기도를 드리는,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빛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영에게 신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분향단의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백성의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준비 없이 온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기도를 충분히 준비하고 오면요 입이 근질근질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말하고 싶어. 정말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말하는 건 세상 말이에요. 잘 들어보면요. 충분한 영적인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하셔도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그리고 알아들어도 잘못 알아들어.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양단은 4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양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예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 외우듯이 하시면 안 돼요. 내 요구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나 이거예요. 이런 수단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는 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요. 아버지가 연구하는 연구실에 아이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때 아버지가 문을 열고 그 아이를 방으로 초대 들어오라고. 그 방에 함부로 아무나 안 들어가지만은 아이가 두드릴 때 아버지는 언제나 문을 열고 초대하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 이것이 기도라고요. 기도. 두 번째, 금양단의 향은 끊임없이 드려져야 되네요.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아론에게 아침과 저녁에 꼭 향을 피우라.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 연속성과 지속성이에요.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기도가 아침 저녁에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은혜 받았다고. 우리 하나님이 옛날에 어땠느냐를 묻지 않아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느냐를 묻지. 그래서 여러분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고요? 연속성과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문이 왜 이렇게 전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 이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이들이 연속성이 있어요. 이들이 죽었다 깨도 놓지 않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혼하면 1년 동안 남자는 직장 가지 않아요. 여자도 직장 가지 않아요. 두 가지. 하나는 아이를 낳으라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남자는요, 랍비에게 가서 1년 동안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가서 말씀만 배워. 1년 내내. 유대인은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모든 경비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다 줘버려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제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아이를 가르치고 보세요. 그 아이가 세계 제패해요. 분명히 갑니다. 아침과 저녁에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반드시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왔다 안 왔다. 그래서 교회 와서 뭐 다른 얘기 하지 마요. 누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밉다 좋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내가 교회를 꾸준히 다녀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나쁜 교회가 어디 있어. 내가 잘 다니면 좋은 교회고 내가 싫으면 나쁜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 탓을 하지 말고 내가 마음을 두고 거기 안착을 하라고요. 목사님이 싫으면 목사님은 나가세요라고 말할 정도 배짱이 있어야 돼. 이것이 내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교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 오면 제가 그랬잖아요. 잘 돼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왔는데 자꾸 망했대. 교회 때 자꾸 아프대. 교회 돈에 자꾸 문제가 많대. 뭐가 좋으냐는 거예요. 뭐가 좋아. 절에 가도 그렇지 않아. 절에 가도 잘 된다고 사람들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와서 잘 돼야지. 연속성이 없게 오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 지속성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교회는 내가 이러고 저러고 귀를 닫고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돼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음성을 듣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라고요. 인간의 이야기 하지 마요. 인간을 보지 마요. 왜? 어차피 가시가 있어. 피부는 거칠어. 옹이가 많아. 사람은 원래 조각목이라고. 인간 따지지 마요. 누굴 따져? 하나님을 따져요. 하나님의 금 같은 은혜만 덮여. 나도 원래 그런 사람이야. 물두멍을 지나지 않으니까 내 얘기를 안 하고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사람은 물두멍을 아직 지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축복이 없어. 가문의 축복도 없어. 그래서 교회 와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물두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하늘의 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육복의 역사를 끌어내라고 나에게로. 그래서 내가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가문이 잘 돼야 돼.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교회에 묶어 놓아야 된다고요. 공부로 된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시작의 기도고 보고하는 기도고 맡기는 기도고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물두멍의 기도를 드리고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광과 찬양을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대회 중에 산소통 없이 깊이 들어가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프리다이빙이라고 그래요. 프리다이빙은 두 개가 있어요. 줄을 매놓고 줄을 따라 가는 게 있고 줄 없이 혼자 내려갔다 오는 게 있어요. 무게줄을 달고 내려가는 게 있고 달지 않고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줄을 따라간다고. 왜? 잃어버릴까 봐. 수영장 안에서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바닷속에서 하는 것은 상황이 달라요. 이 프리다이빙이 2025년 9월에 키프로스라고는 섬에 지중해 이 섬에서 이 세계적인 대회가 열렸는데 러시아의 알렉세이 몰차노프라고 하는 선수가 갔다 왔어요. 40번째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몇 미터까지 왔냐? 126m까지 왔어. 126m를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4분 32초 걸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아무리 깊이 들어갔다고 해도 반드시 올라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속에서 기절해요. 그리고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신기하지요? 보통이요 50m 이상 들어가면요 수압의 무게 때문에 몸이 저절로 내려간대. 이렇게 안 떠오르고 10m 20m 들어가면 이 사람이 가볍기 때문에 물로 떠오른답니다.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수압에 의해서 저절로 무게가 없어지고 내려간대, 아래로. 그래서 만약에 그 산소 때문에 기절했다, 압력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호흡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약해지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도 메말라 가게 되고 그 영이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리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금양단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향을 섞어드리지 않는다. 섞이면 안 돼. 순수한 기도예요.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 순수한 이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게 보여라고 하지 말고, 유창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1분이라도 괜찮아요. 그 일을 실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기도를 원하는 것은 무슨 획득하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 같은 은혜가 내게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가 내게로 가져오게 되는 역사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성전을 향하여 가다가 그럽니다. 서서 자신만만하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몇 번씩 금식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이러고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외식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가 갑니다. 멀찍이 서서 하나님 바로 물어보면서, 이 세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기도해. 사람들은 이 세리를 도둑놈이라고 욕을 하고 그를 다 치부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물두멍에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향단은 속죄의 은혜 위에 세워진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금양날에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피로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해요. 아니, 기도하는데 무슨 속죄의 피로 정결하게 하라 말하느냐.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기도의 뿌리, 구원의 뿌리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피를 바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의 기도와 무엇이 관련이 있다?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아예 올라가지 않는다. 아무리 화려한 걸 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서 기도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죄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깊이 말하면 불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란 나를 믿지 않음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금양단에서 1년에 한 번씩 번제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들을 통해서 죄가 해결된 사람의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받아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예배 때는 언제나 끝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다 함께 드리오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보혈이 덮어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다 안 오다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다 받을 줄로 알지만은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아예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기도가 잘 되느냐? 믿음이 충만하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그 사람의 기도가 더 정확하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얼굴교 성도 여러분, 오늘 4가지 말씀을 오늘 붙들었습니다.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나의 영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죄를 쉬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순전하게 드려야 돼요. 순수하게 해야 돼요. 순수하게 나의 요구를 이루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라고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해도 충분해요. 4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금양단은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월드민교 성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겠다고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